꿈은 이루어진다. 예, 이게 2002년 월드컵 때 이 카드 섹션으로 나왔던 문구인데 아직도 사실 그 감동의 물결은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실제로는 그때 최고점을 치고 한국 축구는 계속 하산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무언가 기대할 만한 역사가 있다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죠. 이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죠. 연금술사라고 하는 대표작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꽤나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자네가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자네의 소망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네. 이게 좀 감동적인 문구 같이는 들리지만 자기 신화를 소설화한 이런 이야기 속은 언제나 허구에서 주는 이 감동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글쎄요, 온 우주가 도와주기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게 우리의 삶이 절대적인 고독,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흥분에 겨워서 말하는 그러한 슬로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정 꿈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느헤미야 시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과연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이고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건 과연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이 악의 삼총사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흔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담의 자리로 초청을 했지만 그 자리는 느헤미야가 가면 죽을 자리, 사지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작당을 하면서 그게 통하지 않자 다섯 번째는 봉해지지 않는 편지 속에 가짜 뉴스를 가득 싣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한 루머를 온통 담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역적으로 내모는 정치 공세까지 지금 이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권모 술책을 동원하면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사전행 결코 포기란 없다는 걸 이 집요한 이들의 노력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과 사실 비교는 안 됩니다만, 이 악의 성실함 역시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이 그렇지 않나요? 한 번 욥을 시험해 본 다음에 아닌가 싶어서 도망갑니까? 아니야,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두 번이 아니면 세 번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이 악의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성전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지점에서 또 한 번 공격해 오는 원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 아주 사실은 성경의 기록상 그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당시에 외형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을지 몰라도 돈의 눈이 먼,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짓된 예언을 하는 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정체를 알 길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를 미혹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두문불출함으로써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을 찾아오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선지자들의 화법이란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러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바로 오늘 밤 이 적들이 와서 당신의 목숨을 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복음 훈련에서 보면 첫 질문이 그거예요. 만약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인데, 지금 느헤미야로 말하자면 그게 그냥 낭만적인 가설이 아니라 적들이 와서 자기를 무참하게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예고이기 때문에 이걸 들었을 당시에 느헤미야의 마음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 스마야는 또 해결책까지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 당신이 죽지 않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 아닙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외소의 문을 열어줄 테니 나와 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면 누구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피신하면 목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겠어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책까지도 그에게 주니까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래봬도 유대 총독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내가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한다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겠는가. 무서운 책임감을 표현해 주는 말이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총독이기는 하나 당신과 같이 제사장이 아니니, 제사장이 아닌 자로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죄를 내가 어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못 들어갑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단칼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둘도 생각할 것 없이 그 말을 듣는 즉시로 느헤미야는 거절을 하는 거죠. 이 과감한 결단력, 이게 바로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고, 이 안에는 아주 총명한 영적인 리더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화술은 똑같아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진정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죠.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서 느헤미야는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알게 되니 도비아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자칫 잘못하면 원수들의 덫에 또 빠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실제로 그 밤에 쳐들어올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뒤에 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다만 이렇게 느헤미야를 미혹함으로써 목표는 뭐예요? 외소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그러면 이제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모함할 거리가 생긴 거죠. 그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들의 이 위험 앞에, 있지도 않은 사건 앞에 두려워서 꽁무니를 빼며 이렇게 주랭란 쳤다. 그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되겠습니까? 더불어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명령을 그가 죄를 범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으로서 성전에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분명히 율법에 규정한 범죄를 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그가 모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느헤미야가 아주 이 미혹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간괴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피해가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꿈짜리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깨달았는데 하면서 예언 아닌 예언들을 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평범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솔깃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평범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전해주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인 호기심이 발동하는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긴가민가 하고 걸려들기가 참 쉬워요. 이단도 그래서 신천지가 포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거든요. 예언의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딱 캐치해서, 이단의 포교 방식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우리는 몰라도 이미 나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성향,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 교회 내에서의 관계, 알 것은 다 알고 접근해 옵니다. 그러면서 마치 처음 봤는데 모른다는 듯이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하면서 말해오면요, 이 갈고리에 안 걸려들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고 정상적인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할 때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푸는 방법은 하나예요. 실마리를 잡으면 되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건 언제나 기본에서 출발하라, 이런 거죠. 느헤미야는요, 이 스마야의 고단위수로 하는 이 예언의 수법을 간파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원칙으로 정했던 확고부동한 기본에서부터 그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실제로 오늘 밤에 적들이 쳐들어와도 내가 유대 총독이니 어찌 내 한 목숨 살고자 주랭랑 치겠는가, 이게 바로 그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기본기였죠.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예언이 있건 없건 간에 율법이 규정해주는 그 법을 어기도록 말하는 예언자라면 이건 들어볼 필요도 없다 해서 그가 기본으로 알고 있었던 성전과 관련된 이 성도의 이 명령을 율법에 규정한 그대로 그가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꼬여있는 이 문제로부터 그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분명하게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말하자면 일개 평신도예요. 느헤미야로 말하면. 그런데 선지자 임내 이렇게 가장해 온 그 사람 스마야의 이 영적인 미혹을 간파해내는 오히려 더 깊은 통찰력을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 답이 뭐라고요? 기본에 충실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예언자들은 더 출몰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 간판은 장로교회 간판을 갖고 있고 첨탑은 십자가를 꽂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별의별 영적으로 혼탁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인 양 풀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일반 성도들이 사실은 그것을 비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잘 유지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잘못 가서 음식 한번 잘못 먹으면 거기에 길들여지게 마련인데 이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 데서나 가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마음 열어주고 야 용하다다 하더라, 말씀 아주 잘 쪼갠다 하더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선교사님 뭐 어디 전도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러 가면 거기에 사실 밑밥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기를 어떻게 다질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본은 다름이 아니죠. 말씀의 신앙을 붙들어 매는 거죠. 이렇게 해석되고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만 드시는 걸로 좋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할 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조차도 이게 사도적 권위가 있으면 무조건 듣자,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펴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말씀에 비추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상고하는 정도의 신앙, 이게 그 당시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칭찬을 해줬잖아요. 저는 우리 구민상무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해서는, 웬만해서는 그래서 야 어디가 좋다더라 해서 기웃할 필요가 없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외에는 이미 우리에게는 해석되기 이전에 양질의 순수한 순도 100%의 순금과도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주야로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단 아니 이단 하라비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의 기본이 이건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반교회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하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간파하고, 느헤미야처럼 단칼에 영적인 미혹을 물리치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해치고 이제 위대한 비전의 성취를, 너무나 감동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요 엘루럴이라고 하는 건 당시 페르시아 시대 원력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전 455년 10월 27일 그 날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여기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감동이 되느냐? 성벽 재건이 완료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꿈에도 그리워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벽이 무너진 시점으로 보면 자그마치 140여 년 동안 누구 하나 손댈 수 없고, 그 폐허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폐허가 박물관이 되고, 폐허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져 버렸던 그 무너진 성벽. 근데 이게 하나님이 손대시자 52일 만에 재건됐다는 거야. 엄청난 거죠. 느헤미야가 먼 여행을 해서 유대 땅에 도착한 지 100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공사 현장 자체로만은 52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의 모함이 있고 공격이 있고 안팎으로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던 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결국 일은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상궁에서 이 동족들의 상태와 폐허된 성벽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1년 전의 사건으로 이것을 돌려보자면,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준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록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손대신 일은, 인간이 보세요, 지금 비교하자면 140여 년의 세월과 52일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는 반대로, 아무리 왜 그 전 동안에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저거 우리가 손 써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면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손대도 이게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총 노력을 동원해도 안 되고 못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여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면요, 100년의 역사가 이루지 못한 걸 한 달 반 남짓한 그 시간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죄 문제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아무리 사망을 해결하려 해도 아담 이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었죠.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자 3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 좁혀 말하면 3년의 공생애, 좁혀 말하면 한 주일의 고난, 좁혀 말하면 몇 시간 동안 달리신 십자가 사건 안에서 아담 이래로 온 인류가 원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너무나 한두 번 실패하면 이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비관에 기울어지기 쉬워요. 왜?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건 그토록 진정한 소망을 꿈꾸게 하기보다는 한두 번 실패해가지고 내 인생은 쫄딱 망했다라고 말하는 게 죄가 우리 안에 작동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 우리 안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의 이 발자국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봄날이 왔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났고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니 내 사랑, 내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가자꾸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내 인생도 새로워집니다. 평생에 이루지 못한 일들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 이 비전의 모습,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세상의 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끝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과 함께 끝이 있는, 그래서 세상의 꿈들이란 대개가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세상 일을 우리가 겪어보니 정반대예요.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미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죠. 용두삼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읊조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바뀌어집니다. 지금 미약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한 주만 되는 내 인생에 미력한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그게 들려주면요,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기적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심지어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사람들마저도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료되는 걸 보면서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시인합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적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 주시는 분인 거죠.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는 이렇게 거룩한 파장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줘요.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을 붙잡아 매려고 했던 애굽도 손을 놓았죠. 근데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명성이 얼마나 드높아지셨는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첫 세대는 누구도 땅을 밟지 못했던 그 힘겹고 어려웠던 광야의 연단을 겪으면서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봉에 세워서 출애굽 새로운 세대를 약속의 땅,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들은 다 광야에서 정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사건이 거기 그들이 가기도 전에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전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그들의 역사의 전모에 대해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이렇게 전해졌다고 라합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출애굽의 위대한 신으로 불렸던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40년간 그 백성을 생명줄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도 건너 여리고 성 앞에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니, 여리고 성이 꼭꼭 잠겨져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싶은 거죠. 라합이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는 거룩한 파장이 있습니다. 일개 사람이 이루는 자수성가는 그 사람 이름 반짝거리고 그리고 역사 속에 묻혀지는 것이 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묻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을 뒤바꾸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길이 빛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인생을 뒤바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전에 우리가 함께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일장춘몽이라 불리는 이 세상 한 사리로 끝나는 꿈이 아니라 영원히 기록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성도들의 행적은 사도행전 이후에 천국의 책에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사도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며 위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아 달려가는 성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실 거예요. 천국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그 도서관에 우리의 인생과 성도들의 인생에 빼곡하게 기록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즐기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을 여러분 결코 헛되다 말하지 마시고, 세상을 기준하여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뒤바꿔 놓으신 내 인생, 값어치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뀌어진 내 인생을 여러분 결코 헛되다 말하지 마시고, 코로나19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갖게 하신 그 꿈이 있는 한, 비전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이 땅에서의 내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날까지 나는 빛나고 보배로운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건 그 말로가 아주 추해집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흐트러짐은 명예에 대한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짓밟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자취와 종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주많은 인생과 같이 이기적인 탐욕으로 자기의 이름을, 명성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둠과 죄와 티끌만큼이라도 모순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정은요, 그 이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아주 거룩한 열심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세상이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을 통해서나 문화를 통해서나 사탄은요,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현대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 최후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확실한 세상, 불확성성의 원리가 가득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성도들에게는 확신에 찬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명성을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작품이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근데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의 역사이든 성도 개인의 역사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땅의 교회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성도들의 삶에 실패는 혹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다시 일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열정 역시도 이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내 이름 석자 빛내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거창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우리의 일상, 여기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이 삶의 거룩한 동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도의 삶은 그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는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음지에 있을 때든 혹여 실패의 순간에든 그는 언제나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게 사도 바울의 열정 아니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여러분 이 안에 인생의 모든 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세상이 내게 대하여 세상은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실패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니 40에 가만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던 그 사람, 복음 때문에 사노라 말하지만 감옥에 갇힌 저 사람, 세상으로 말하자면 실패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로 말하자면 어떠한 것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열심으로, 심지어 죽을지라도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간증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 정말 이것이 말뿐이 아니라 진정 신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요, 왜 순교의 피가 그렇게 뿌려질 수 있을까요? 왜 순교자들이 타오르는 횃불에 발끝에서부터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삶을, 그것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와닿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일생 다하는 동안 자그마한 묘비 하나로 우리의 인생 정리하는 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일 텐데, 여러분은 그 묘비에 어떤 묘비명을 미리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복잡하게 많이 거기에도 양력을 기술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겠지만 누구도 그 양력을 눈여겨보지 않을 테니 이루신 양력일랑 묘비명에 새겨둘 생각 아예 마시고 간단하게 누가 와도 간단히 볼 수 있는 묘비명 하나 준비해 놓으십시오. 아무개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여기 잠들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누가 와도 쉽게 읽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이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구나. 누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자신 죽어서도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루신 감동적인 역사가 중심에 놓여 있고,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말씀이 성전 재건으로만 끝난다면 여기서 딱 끝내면 제일 좋겠죠.
근데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어지는 고난도 예고되어져 있어요.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신 열심에 있어서도 여러분, 순수 악의 특징은 뭡니까? 사탄의 특징은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는 존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때 사탄은 이를 갑니다. 이를 간다는 건 두고 봐라, 내가 다음에는 또 다른 공격으로 저걸 흠집을 내야지. 우리의 원수가 원수 삼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잠들지 않아 최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고난이, 환난이 있으리라는 바울의 예고대로 느헤미야 이야기는 계속 쓰여집니다.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 종족 안에 도비아라고 말하면 이 이방 종족의 총독인데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가문과 가문이 이미 귀족들과 얽히고 설켜 있어요. 자신의 사위도 삼고 자기도 이 유대 귀족의 사위가 되고 오랜 세월 동안 결탁된 그 관계 속에 도비아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을 지금 뒷부분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느헤미야 앞에서 이 유대에 있는 귀족들이 도비아를 칭찬합니다. 원수 중에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김정은을 막 우리나라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제정신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찬양하고 잘했다고 그 선행을 추켜 세우고, 이게 지금 도비아 일당이 계속해서 벌이는 일들이죠.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나냐?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이게 바로 철로 역정의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서로 왕래가 계속 있다는 것, 성벽 재건의 공사가 끝나도 지금 이러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대부분 교회가 흔들릴 때는 언제냐면 무언가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흔들립니다. 큰 일을 이루고 샴페인을 터뜨리듯 축제를 벌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본디 나그네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주할 곳은 없고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최후 원수인 사망까지 이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성도의 인생 여정이라는 것을 까먹어버리는 순간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구도는요, 아주 140년간 이루지 못했던 걸 단 52일 만에 이루었던 역사적 사건 이후에도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보여주는 이 히스토리는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매우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박힌 채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 남들은 고쳐주기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제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해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 눈의 가시가 자신을 찌르는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 여러분, 한시도 그 신앙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그 비결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역사에 계속되어지는 이 적들의 공격들, 이것이 보여주는 건 성도들은 언제나 위대한 순간 이후에도 깨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모든 명령이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의 승리이지만 오늘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완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살라는 거죠. 에베소서의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보세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도 말하자.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렵다. 말로가 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지 않도록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인생의 정점을 꽂은 다음에 추하게 추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서려면 끝까지 우리는 방비하고 하나님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주는 말씀입니다. 지상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끝날 때가 있으니 우리가 수고와 열심을 다 마치고
이 생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하고 가게 되면 더 이상 더 이상 유혹조차 없고 죄가 문제되지 않는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떠난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보다 먼저 그 축복의 자리에 간 것이죠. 누군가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불행하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별에 아파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영광스러운 그 낙원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아직 우리의 몫이 있으니 싸워야 해요. 이겨야 할 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결론하여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한 확신을 심어주죠. 왜? 결정적인 승리를 보니 나중에도 크고 소소한 일들은 있겠으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룬 걸 보면서 기운을 내라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이미 이룬 승리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요? 미래가 불투명할 때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어요. 어디? 갈보리 언덕에 있어요. 어디?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룬 승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된 악의 결정적인 파괴, 원수의 정수리를 격파시키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안에 크고 작은 우리의 실패가 혹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를 보장해주고 담보가 되기 때문에 성도의 일생의 삶에는 결국에 이르러 실패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심어줍니다. 29살의 나이로 에콰도르의 에콰족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의 꿈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무시무시한 종족의 창끝에 찔려 5명의 청년이 죽어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순교이죠. 그럼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그걸 볼까요? 대서특필됐으면 타임즈나 무슨 그 당시에 일간지 유명한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세상은요 일제히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대학의 수재들이었거든요.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모를 그 종족에 가서 한 번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세상은 얼마나 이들의 죽음을 허망한 것으로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사자인 짐 엘리엇은요 이미 일찍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을 하고 청년 시절부터 자신이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도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19살 적에 썼던 그의 일기의 비망록에는 이미 일찌감치 그의 인생을 이렇게 결단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꽃다운 청년기의 인생의 좌우명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인생의 고백대로 그는 그렇게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 이후에 그의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청산 과부처럼 지내야 됐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아서 그의 남편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고, 그리고 그 부족 안에 이후에 어떤 선교의 역사가 그 흘린 피를 통하여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서 정말 이 청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떤 기자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부인에게 와서 당신 남편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한 죽음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 할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의 죽어간 남편을 부끄러워하거나 낭비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도다 믿으며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걸어갔던 이 아내의 이야기도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비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날 인생, 일장춘몽의 꿈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꿈, 이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은 기꺼이 버리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교회의 역사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구하듯 오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고 교회의 역사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에 헌신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비전의 도구들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느헤미야처럼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이루신 비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